우리 아침은 시대의 소망 30장 12를 세우심. 소망 30장 12를 세우심. 우리 성경 마가복음 3장 안식일에 관한 세시한 더 많은 말씀들은 개인적으로 성경과 정언을 통하여 또 익히 하시고 안다고 믿고요. 이제 30장 12를 세우심을 함께 오늘부터 묵상하겠습니다. 3장 13절 19절까지를 오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난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라는 단어를 소망은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두 페이지를 할애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산에 오르셔서 12를 불러내셨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시골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는 하나의 모범된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호화찬란한 궁정이 아니고 인간의 자만심과 허영으로 찬 그런 건물이 아니고 한 동사를 만드시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거할 집이었다. 참 멋진 표현이죠. 푸른 하늘은 지붕이었고 아름다운 꽃은 싱싱한 풀로 깔린 땅은 마루였고 아름다운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은 차양이었다. 제가 집을 지으면서 가장 염두하는 부분은 어떻게 바깥의 모든 자연 환경을 집 안으로 끌어들일까? 이게 제 주안점이고요. 햇빛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것, 공기가 잘 통하는 것, 그런 부분이 저는 건축가가 아니지만 하나의 고려 대상인데요. 참 멋진 표현이죠. 푸른 하늘, 싱싱한 잔디밭, 아름다운 나무. 그 집의 벽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인 가장 장엄한 나무가 장식들이 그 아담과 하와의 집의 벽이었다. 이 환경은 교만과 사치와 방종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에서 더 떠나서 단순함을 개발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창조주와 가까워지고 훨씬 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훨씬 더 가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교만과 야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으나 참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신 기쁨의 근원에서 가치 있고 기분을 돋우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저 이런 서재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동쪽 하늘의 태양과 시시로 변하는 하늘 구름과 이제 곧 새소리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종종 눈물을 흘리는 까닭은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좀 재림신화 하자마자 제가 쫓겨간 곳이 시골이었거든요. 제 아버지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간 곳이 10개월을 산속에 살았는데 첩첩산중에서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했습니다. 부모들이여 가정을 시골에 가지라. 하나님께서 이 엘렌 화이트에게 고백하기를 그는 입을 열어 말할 능력을 내게 주시는 동안 계속해서 도시를 떠나라. 이제 첫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골을 떠나라, 도시로 떠나라. 밭을 경작할 수 있고 자연의 책으로부터 순결과 단순한 공간을 배울 수 있는 시골의 가정을 가지라고 계속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동안 외칠 것이다. 이 말씀과 모순되게 도시에 집을 두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과 예내시네?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앞뒤 문맥을 보시면 그런 의도가 절대로 아니죠. 천연계의 사물은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도록 주신바된 무언의 목사들이다. 그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크신 예술가의 지혜를 선포한다. 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꽃들은 에덴의 기념물들로서 만일 충성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게 될 복된 나라를 꽃들이 뭐 해주고 있다? 말해주고 있다. 주께서는 나의 마음을 꽃들과 나무들의 건강을 주는 특성들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 푸른 나무, 꽃밭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양처럼 초막 속에서라도 사랑이 있는지, 미움 슬픔 없는 곳 사랑이 있는지. 자, 최초의 인류의 조상의 거주지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들과 숲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신 곳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밑이었답니다. 저녁 들판에서 기도하는 이삭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베델 언덕에서 야곱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를 산중으로 불러내셔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을 양치기 소년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매해 반드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사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안수하기 위해서 큰 건물로 회당으로 부르지 않고 산 위로 불러내셨답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12제자를 안수하시면서 산 위로 불러내셨는가?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12제자를 인위적인 것에서 떠나서 자연적인 것들로 전환시키고 천연계의 사물 속으로 불러내셨다. 그러면 마음은 고상해지고 심령은 안위를 얻을 참이었다. 수도의 말씀처럼 근본 교회를 통하여 시골 생활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 성경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먼저 펴서 올라 우리에게도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교훈주는 정말 교훈의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세상적 정책, 세상적인 방식의 전도 전략을 통하여 망해먹은 사람이 솔로몬이었거든요. 한번 기회 되면 솔로몬을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자, 6장 17,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 구절 주석을 보시면 6장 14절 18절 주석을 먼저 보시면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됨이라는 제목 읽어보시고요. 6장 17절 세상은 체질하는 도구다. 의미가 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내가 저들을 데려감을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고 가는데 저희를 악에서 빠지지 않게 저들을 보존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석을 보시면 왜 세상에 두고 가는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체질을 많이 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키질의 도구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6장 17, 18 세상을 잡아당기는 모든 등굴손들을 잘라버려라. 일단 정언을 보십시오. 세상을 잡아당기는 모든 등굴손들을 잘라버려라. 골로새서 자문 로마서를 인용합니다. 믿노라 고백하는 신자들 중에서 땅바닥에 길게 늘어뜨려서 길에 있는 나무 뿌리와 잡다한 쓰레기들을 그 등골손으로 감싸지고 있는 포도나무로 잘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세상에 잡다한 쓰레기들을 잡으려고 마치 포도나무가 막 내키는 대로 가지를 등골손을 잡아서 뻗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잡다한 쓰레기들을 만진다. 그죠?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있다. 그러므로 9절 인용하십니다. 따로 나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으려면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빛도 없으면서 소금의 능력도 없으면서 도시 생활을 하라고요? 자기들 은퇴하면 다 시골로 가면서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주님은 도시 잊지 말래요. 도시를 전도하려면 시골에 나와서 하래요. 이 주님의 방법이요. 차차 공부하겠습니다. 차차 공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들에다 손대지 말라.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 사물에 두자.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등골손들을 모두 다 잘라버려야 한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늘을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하늘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뭐 의미 있습니까, 사는 게? 그죠? 우리는 부주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근거를 받고 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주님 부유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셔요. 얘들아, 부주한 것이 있더냐? 없나이다. 정말 이기심 없이 사심 없이 서로 나누어 주세요. 그것을 만지면 우리 자신이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미리요. 솔로몬이 애굽 여인을 결혼했는데 개종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거짓된 희망에 끈을 계속 둘 것인가? 쏘갔죠. 그래서 솔로몬이 망했죠. 망했죠. 우리가 타락한 사람과 연합하고도 순결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전도 목적 외에는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세상과 가까워져 본들 얻는 것은 손에 불이 대해요. 별로 얻는 게 없어요. 그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구절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군들은 만약 사람이 타락한 자들과 연합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다?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군들은 만약 사람이 타락한 자들과 연합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낮은 곳에다 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우리의 애정을 하늘의 사물에다 묶어두어야 한다. 그런 최선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이사야 8장을 좀 펴겠습니까? 자, 이사야 8장을 펴보셔서 12절입니다. 12절.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한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구절을 예내시는 참 기가 막힌 또 영광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8장 12절에 악인들이 단으로 묶임 이란 말씀만 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있습니까? 예. 우리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인가? 이 구절을요, 미리 사단은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을 도시로 다 끌어들여서 뭐 한답니까? 수많은 동맹체로 그들을 단으로 묶는데요. 동맹체란 무엇인가? 누가 동맹체를 이룬단 말인가? 쭉 말씀하시면서 순결하고 곧고 흔들림이 없는 성실의 인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사업에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이 동맹체이다. 노동조합 아시죠? 기업, 은행, 교육 모든 걸 단어로 사단은 뭐예요? 묶죠. 묶어죠. 그 밑에 말씀요. 악한 사람들은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 그렇죠? 기업의 합동, 예내실이 기가 막힌 말씀, 기업의 합동, 연합, 동맹 등의 단어로 묶이고 있다. 이런 조직들과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시요 위정자이시다. 그는 세상에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만약 이렇게 하기를 거절한다면, 만약 우리가 계속 세상과 연결을 갖고 세상적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될 것이다. 세상적 정책과 세속적 생각이 우리의 거래 관계를 지배하면 우리는 영원한 진리에 높고 거룩한 토대 위에 설 수가 없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중요한 구절을 좀 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58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458페이지. 폈으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한 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가한 까닭이다. 찾았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경건치 않은 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그들의 오락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사단은 가장 성공적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린다. 고후 6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신 바와 같이 풍속과 습관과 원칙에 있어서 세상과 크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만일 그들이 당신의 말씀의 교훈을 충실히 따른다면 이런 구별이 존재할 것이요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구별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의 정신이나 습관과 일치하지 않도록 금하신 주님의 경고는 이방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히브리인들에게 주셨던 경고 못지않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하는 가마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여도 그 결심이 지나치지 않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험을 피하여야 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예수님은 성교학을 안 배웠나 봐.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해야지 하다가 솔로몬이 망했어요. 그죠? 에녹은요, 지속적인 교제를 피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시골로 데리고 들어와서 가르쳐서 내보냈습니다. 그죠? 자, 화면 한두 말씀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 이 부분 읽고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인과 셋. 이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셋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얼마 동안은 떨어져 서로 살았다. 가인의 시족은 최초의 정작지에서 퍼져나와서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 자꾸 흩어져 오면서요,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가인의 자손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다. 누가요? 셋의 자손들이요. 오늘 고민이 그렇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 주민과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하였다.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충실한 사람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결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어서 죄에 빠져버렸다. 누가요? 셋의 후손들이. 그들은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다.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그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되어버렸다. 세속적 번역과 향락에 몰두하고 주의 계명을 등한히 하였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하나님은 그런 셋의 후손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고 죄는 치명적 문두명처럼 세상에 널리 퍼져서 드디어 노아 홍수가 왔다.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요, 시골 생활의 기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 몸 한 머리 되신 지체가 된 우리 모두 이곳에 한 지체라는 사실에 실천적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이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발이 아프고 눈에 티가 들어가면 온머리가 힘든 이것처럼 이 동산의 모든 지체가 한 몸에 붙은 하늘의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자아 모아의 사랑을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기억하셔서 기별에 따라 살고 기별에 따라 실천되어지는 삶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어떠한 세파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하는 이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삶의 모범과 품성을 통하여 기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표지판으로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에 오르신 이 경험을, 이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시골 생활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생애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윤택한지를 경험으로 이해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서로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 저곳 흩어져 있는 이곳을 바라보는 소수의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도 결단과 결심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통하여 더 나은 본향의 이주의 경험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일들을 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어서 심령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셔서 오늘 한 날도 하늘로 이주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